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은혜롭고 축복된 날 형제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세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오늘날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훈련이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복만 받겠다라고 하고 복은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복만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비기독교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셨고 축복을 말씀하셨고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속죄,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생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은혜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 보따리 하나 뚝 떨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있는 돈마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독약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처럼 소망하던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되었는데 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풍지박산 깨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성 코스로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며칠이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열 나흘이었습니다. 2주였습니다. 2주면 충분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몇 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훈련과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차원 높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과 함께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다 많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토매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 믿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무리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내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아져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자를 작게 만들어서 바늘구멍으로 쏙쏙 들어가도록 작게 만들어서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그만큼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교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성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큰 성문이고 또 하나는 작은 성문이었습니다. 큰 성문 곁에 작은 성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은 어떤 성문이었습니까? 이 작은 성문은 어떤 성문이었습니까? 성문이 닫히고 나게 되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문이 바로 작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얼마나 작았던지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낙타를 타고 왔는데 낙타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낙타에서 사람이 내려야 했습니다. 많은 짐을 싣고 왔는데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짐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몸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 명예도, 권세도, 교만도, 자존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업적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장애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냉담한 거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행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냉담한 거절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히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닫아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샷다를 내려버리게 되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와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게 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변명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쩌잔 말인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교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 보는 것, 참석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덕길을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레를 끌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예슴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고레네 시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원해서 졌을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를 뜩뜩 앓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어깨를 만지면서 이 어깨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낳은 자녀 가운데 두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고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 감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헌신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건강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수성찬 음식에 차려졌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건강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힘들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인 겁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가 내게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에게를 가십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가십시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주의 길을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교만도 고집도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